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나루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미코스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당 신부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사 때에 아름다운 성가를 직접 부르며 이렇게 입당하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해 성사실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성가 연습을 하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요. 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가들이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성가는 기도의 2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를 불러 주신 우리 아미커스 청년들 덕분에 이 거룩한 미사의 은총이 더 풍성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열병을 앓던 여자와 다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시켜 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열병을 앓던 여자의 치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예전에 들었던 어느 신부님의 강론이 떠오릅니다. 신부님께서 어느 본당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몸에 풍이 와서 오른손도 돌아가고 오른쪽 다리도 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라고 합니다. 10분이면 성당에 올 거리를 1시간을 허비하면서 매일 미사를 나오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성체를 하고 난 후에 신부님 제이자락을 잡아 끌면서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 행동에 신부님도 당황했고 신자들도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에게 치매가 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수녀님에게 혼이 나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평일 미사에 나와서 영성체를 하고 난 후에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신자분들에게 할머니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답니다.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 하면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그 할머니가 비를 흠뻑 맞고 거기서 계시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할머니,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신부님, 저 몸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이렇게 돌아갔던 오른손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다리가 뻐정다리였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셨대요. 정말 할머니가 나았네. 깜짝 놀라 할머니를 들어오시게 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신부님, 제가 1년 전부터 영성체를 하고 미사 끝나고 갈 때마다 신부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다 뿐입니까? 전 세계가 다 알죠. 할머니는 병원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2000년 전에
그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나도 그 정도는 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름 부어 제단 앞에 내세우신 우리 신부님의 제2자락을 잡는다면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렇게 마음먹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주책 맞은 늙은이 소리 들으면서 매일 영송체를 할 때마다 신부님의 제2자락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피가 끓더래요. 그리고 돌아가 있던 손이 앞으로 돌아오고 구부러지지 않던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다라고 하네요. 저는 그 할머니를 안아주면서 할머니,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가 입고 있는 제이가 슈퍼맨의 망토가 아닙니다. 제이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믿음이 할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이 체험담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감동적이죠. 예수님께서 하혈병을 앓던 여자와 다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당신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탁하기만 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안에서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늘 여러분들 곁에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의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에 나온 하혈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